그래서 오늘 전도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고요. 표를 보시면은 음, 벌써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이제 여기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까지. 오늘 지나면 이제 4개가 남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에 대해서 먼저 할 텐데요. 오늘 그 외울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외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율에 맡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그래서 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도는 어떤 특수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면은 뭐 말주변이 있거나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뭐 설교 같은 경우나 또 뭐 찬양을 한다거나 또 이런 몇몇 분야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 소명을 받은 자들 혹은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는요. 달란트나 어떤 소명의 뭐 제한적인 그런 소명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죠. 전도라는 게 뭐 교회로 데려온다, 뭐 이런 좁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죠.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음,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 그게 이제 전도라고 큰 범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전도는 일단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122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성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음, 우리에게 전도를 요구하시고 또 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되세요. 세 분의 위격이 한 몸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연합과 또 여러 가지 교제와 이런 하나됨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것처럼 사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교류하며 주고받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요, 자존할 수가 없어요. 자존이라는 게 뭐예요? 홀로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존자는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홀로 존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근데 사람은요, 혼자 지낼 수가 없어요. 혹시 영화 캐스터웨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캐스터웨이를 보면은 무인도에 표류된 한 젊은 남자가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 가지 생존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아,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구나. 미치는 거예요. 혼잣말하고 자기한테 얘기하고 배구공한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은 교제하고 교류하며 서로 나누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류하기를 원하시고요,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로 맺어져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것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총칼로 다스리고 군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요? 좋은 의미에서의 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도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자 하나님의 명령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고인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만 알고 너희만 복받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전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의 구원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하고 그들을 이끌어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만 사랑해서 그들만 잘 되라고?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소명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를 통하여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모든 죄로 얼룩진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1차 계획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근데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명령은 뭐예요? 가서 전해라. 어두운 세상, 그리고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확장되는 이 일을 감당해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요. 디나미스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할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내가 증인으로서 본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 머물게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 바깥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전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122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인데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먼저 우리가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대립. 이 대립. 그 다음에 이 대립은요, 세상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놈, 나쁜 놈,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그들과 의도적으로 다분히 갈등하는 이것을 대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타협은요, 그냥 무분별한 수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분별 있는 수용과 이해가 아니라 그냥 무분별하게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아. 다 맞아. 우리 하나 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원래는 타협은 좋은 의미죠. 근데 여기 이제 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다 옳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교리인데 종교다원주의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구원이 가능하고
불교의 뭐예요? 뭐 불공을 통해서도 구원이 가능하고, 이슬람의 코란과 뭐 벽의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제 타협이고 종교 다원주의이다.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잖아요. 왜 빨간색으로 해놨겠어요?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적대적으로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타협하는 것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교회는요, 산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심 한복판에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건물이나 지정학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치, 신앙적인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과 잇닿아서 살고 있고요. 세상과 마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올바른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는 무엇인가? 이제 정복이라는 말이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복은 거룩한 싸움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칼로 그 사람들을 억누르고 또 강압하고, 그래서 내가 군림하고, 이런 의미의 정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사람들을 감화 감동시키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와 많은 세상의 불신자들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로 흘러가서 결국에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기독교적인 정복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는요, 바로 이 정복이 되어야 돼요. 물론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다 하는 분명한 구분은 있어야 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적대시하거나 이원론적으로 갈등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가 품어야 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되는 사랑의 대상임을 인지하는 것. 이게 요 세 번째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 아래에서요. 전도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 뭐 대립한다거나 아니면은 대충 타협한다거나 그러면 전도가 필요 없죠. 설득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뭐 이미 끝난 거잖아요. 결론이 난 거잖아요. 바로 이런 세 번째 태도를 기본으로 했을 때에 설득의 여지가 있고 또 전도의 여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전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멀쩡한 것이랑 그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멀쩡하지 않은 게 망가져요. 제가 한 방에다가 코로나 걸린 사람이랑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을 가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둘 다 코로나 걸리죠.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썩은 귤이랑 안 썩은 귤이랑 같이 넣어놓으면은 둘 다 썩어요. 이게 이제 세상의 원리인데 반대로 하는 거죠. 오히려 두 개를 붙여놨더니 귤과 썩은 귤과 상한 귤과 안 상한 귤을 같이 놨더니 둘 다 안 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기독교의 놀라운 그 뭐라고 역설의 정복의 역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세상 일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기준 집사님 요 밑에 아담에게 여기 그 말씀을 마이크를 켜시고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은 채소인즉.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일이라는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죄를 짓기 전에도
아담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요, 일을 하면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 죄의 결과인 것이지, 일 자체가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돼요? 자녀를 낳는 출산에 고통을 겪게 돼요. 일을 하면서 이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남자들은 일을 하면서 땀을 흘려야 되고, 땀을 흘릴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일한 만큼 거두지 못하는 이런 일에 따르는 고통들이 바로 우리의 죄의 결과임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일 자체를 뭐 죄의 결과라거나 혹은 세속적인 영역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이 일이라는 것을요, 세속적인 것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건요, 하나님을 너무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만물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고요. 일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삶의 섭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요, 약간 일중심적인 사람인데요. 일할 때 즐거움,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너무 워라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워라밸. 요즘에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일과 삶의 균형을 좀 많이 추구를 하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일할 때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껴요. 성취감에서 굉장히 큰 기쁨과 희열을 좀 느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일 많은 사람이 좋을 것 같으세요? 일 없는 사람이 좋을 것 같으세요? 일 없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만 없으면 사람이 좀 약간 미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은 또 눈 뜨고 뭐 하냐, 막 이런, 뭐 한두 주 이렇게 휴가 갔다 오는 게 좋은 거지. 한, 한 석 달을 한번 휴가를 그래도 좋을라나요?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좋은 것이다. 삶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의 일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가? 일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도 천한 것도 아닌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창조 섭리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하나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칼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저희 통합 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는 신학자이신데요.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또 영적인 영역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요. 맨날 성경 공부만 하고 또 세상 일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또 세상 돌아가는 거 알지도 못하고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이해한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what이 관건이 아니에요. how가 관건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판사라는 직업을 하는데요. 판사는 거룩한 것이고, 변호사는 거룩한 것이고, 의사는 거룩한 것이고, 반대로 뭐 청소하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3D라고 하죠. 뭐 이런 직업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판사를 하더라도 정말로 공정,
그 다음에 정직,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판사인지, 아니면은 세상의 권력과 함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결탁해서 부정부패한 판사로서 할 것인지, 또 교사라면 교사를 통해서 대충 먹고 애들 좀 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교사라는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또 학생들을 돌보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교사가 될 것인지, 다른 거죠. 같은 교사라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what보다도 how가 더 중요하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일을 하더라도요, 뭐 환경미화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뭐 그런 일을 하든지,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 혹은 세상 일에 대한 우리의 어떤 태도나 관점들을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일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데요. 일단 그 몇 페이지예요? 126페이지 3번 복음 전파를 보시면요.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밑에 요 말씀을 우리 안봉성 권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안드레, 그렇죠? 베드로의 형제인가요? 네. 바로 이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개하는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언제요?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러니까 만난 이후 바로 보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도라는 것은요, 내가 좀 나중에 준비되고 하겠습니다. 내가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면 하겠습니다. 양육자반 다 마치면은 이제 제가 좀 지식적으로 정리가 되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전도의 대상이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부족한 입술이 남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을 바로 전하는 것이 전도의 마땅한 기본 자세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 너무 감격스러워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은 사람들한테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은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바로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언제 한다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Here and now. 바로 여기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뒤에 살펴볼 텐데 우리가 먼저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먼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할 말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목진 지사님 여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주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뭐가 된다고요? 예,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도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면요. 오늘 말씀 전하신 장경철 교수님 같은 분들이 전도를 하셔야 돼요. 아는 게 많으시니까. 근데 전도라는 것은요. 설득하고 뭔가 설명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을 증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건가요? 위증자가 되는 거죠, 위증자. 왜냐하면 보지 않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지식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궁핍하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다?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사도 바울은 증인으로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낯도 가리지 않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빛 가운데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은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그 영접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굳어졌던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들, 성령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시고 임재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렇게 변화되는 모든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은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능력이야말로 복음의 확신에 대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지 않은 것으로는 부족해요. 체험해야 돼요. 사람이 변화되고 복음 때문에 삶이 바뀌고 이거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고 나야 우리가 그 전도를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하게 그것을 감당하지 그걸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원리도 모르고 그러고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이 힘이 있나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거기에는. 아 그래 너나 잘 믿어라. 이러고 끝나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능력에 대한 확신 때문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전도의 방법이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생활을 통한 전도. 이제 뭐 전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여러 가지 전도가 있는데
예전에는요, 그냥 노방전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런 것들 많이 팻말에다가 쓰고 다녔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옛날에 굉장히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었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천국 갑니다. 근데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전도 방법이었는데요. 오늘날에는 이게 어떤 무언의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압박하고 강요하는 일종의 그 무언, 보이지 않는 그 폭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훌륭한 전도의 방편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질문을 볼까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자, 여기 밑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강원아 집사님 지금 바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 밑에 좀 읽어주십시오. 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종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예,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인데 흠없는 자녀,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 여기 골로새서에 나오는 흠없는 자녀는요, 이게 모티브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구약에서는 뭘 드리나요? 흠없는 어린 양 혹은 흠없는 소, 흠없는 가축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만약에 어디 절름발이거나 눈이 멀은 그 뭐예요? 양이거나 어디 뭐 고환이 없거나 이런 흠이 있는 그 예물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고요, 우리의 삶이 제사예요. 우리는 그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거룩한 자녀로서,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고요,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에 비추는 빛들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정직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뭐 이렇게 뭐 흔히 말하죠, 꼼수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저 사람 내가 한 1년, 한 5년 이렇게 겪어봤더니 사람이 좀 세상 말을 좀 쓰겠습니다. 세상 말로 좀 뺑기를 부려. 아니면은 좀 이렇게 뒤로 빼돌려. 아니면은 좀 자기 입속을 많이 챙겨. 사람 봤더니 조금 이기적이야.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듣는다면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희생하고 저 사람은 정말로 진실해. 정말 거짓이 없어. 정말 너무 충성스럽고 성실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야 그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예요? 착한 행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 안에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함, 우리의 성실함, 인내, 희생정신, 이타정신, 또 등등등등, 겸손, 이런 사랑, 인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 안에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러한 빛들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으로부터 내가 전염되고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신앙적 청소부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 청소부예요. 주변을 점점 깨끗하게 하고 곰팡이를 제거하고 그렇게 빛이 나게 하고 신앙적인 청소부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전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을 이제 여기 나오네요. 여기 이 말씀은요, 박호경 권사님 여기 마이크를 켜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며 저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예.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 거룩하고 선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 여기 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겸손한 태도, 손해보는 거,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어떤 모범이 되는 모습들, 이런 게 이제 세상의 빛이고요. 또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전도가 있고요. 입을 열어 하는 전도, 이게 노방 전도이기도 하고 이제 전략적으로 하는 전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전도할 때에 고려해야 될 부분, 예수님께 한번 이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소경은 어떤 사실을 말했습니까? 최진주 집사님, 요 밑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얼마 전에 본문이었죠. 예, 말씀대행진 본문이었는데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전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전했느냐? 그가 경험한 경험을 또 체험을 사람들에게 나눈 것이지 교리적, 이론적인 신앙을 사람들과 나누지 않았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내가 설득하려고 하면요, 일단 반발해요. 사람들이. 뭔가를 설득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좀 납득시키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이거는 굉장히 다분히 목적 지향적이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게 하고요. 그래서 일종의 거부감을 좀 이렇게 발산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일종의 배려를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혹여나 내가 이 전하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짐이나 또는 거북스러운 일로서 느껴지지는 않을까. 그 사람의 어떤 상황, 생각, 삶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내가 이해하고 그 이해의 기초 위에서 배려하면서 하나님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나누세요. 그냥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안에 그런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요.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와요. 내 안을 먼저 채우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과 경험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들,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와 감격들, 이런 것들로 먼저 내 안을 채우세요. 그러면 내 안에 쌓여진 그 하나님과 만났던 체험과 결과, 경험들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면은 좀 전략적인 것처럼 보이고요. 능력이 있는 어떤 그런 전도의 방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도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가 내 눈을 고쳐주셨어요. 내가 만난 그분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게. 이게 전도입니다. 뭐, 교리적으로, 세상에는 구원, 여기 예수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또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요. 다 맞는 말이지만 의미 없어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게 이제 전도의 배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입을 열어 하는 전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다시 한번 장기준 집사님 여기 베드로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내가 물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뜨겁게 기도한 경험이 있어요.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내 마음 가운데에 세상에 돈이 가득 차 있고 또 세상에 가치가 가득 차 있고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한 준비가 안 된 마음 상태로 하나님을 전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전해질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돼요.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말들과 상태가 준비되어 있을 때에야 그 입을 열어 하는 전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안봉선 권사님께서 여기 다시 한번 이거 읽은 거죠? 아니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 장기준 집사님이 읽으셨던 거라. 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했어요. 소망은 뭐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전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전했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요, 구약 전문가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구약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율법을 전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구약적인 지식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의 방편이요, 지식이요, 수단이 되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 뿐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중보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게 될 왕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한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게 아버지를 다시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관심을 갖도록 자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럼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냐? 바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떤 존재, 임재를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죠. 아무리 말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가정총무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았고요. 신임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를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알게끔 보인 거예요. 그게. 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대화를 볼까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처음에는 다투었어요.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과 다투다가 나중에 와서 화친을 맺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왜 화친을 맺었는지 아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을 볼까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이 바벨론의 총리로 가장 높은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이 이방인들이 어디에 주목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을 기울이니까 가장 좋은 전도는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전도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마지막이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기 온유와 두려움이 중요합니다. 온유와 두려움. 자, 온유는요, 상대방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A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A라는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뭐예요? 온유예요, 온유.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만큼 배려가 깊이 되어야 하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가장 숙지해야 되는 첫 번째 그 덕목은요. 눈맞춤이에요, 눈맞춤. 눈맞춤이라는 게 이렇게 눈을 빤히 쳐다보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들 눈높이로 내가 이렇게 낮아지는 것처럼 내 눈을 그 사람과 맞추는 게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람들과 같이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 안봉성 권사님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게 눈맞춤이에요. 눈맞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함께 헤아리는 것. 이게 전도의 중요한 태도이고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온유는요. 전도의 대상자를 향한 어떤 수평적 관계에서의 우리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기셨으니 내가 이 귀한 사명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리라라는 일종의 각오를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목진 집사님께서 여기 에스겔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 33장 8절에서 9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하는 사람,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일단 전하고서도 그 사람이 안 들으면은 너는 아무 책임 없어. 근데 네가 만약에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을 한다면 전하지 않은 너도 뭐라고요? 책임을 져야 돼. 이게 이제 요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전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들의 두려움이에요. 내가 전하지 않아서 내가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좋은 거죠. 근데 내가 전했는데도 안 돌이킨다. 멸망했다. 그러면 그 사람 잘못이에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안 전했어요. 안 전해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안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망했어요. 그럼 그 사람도 망하는 거고 안전한 선지자도 망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 주변에 분명히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 내가 안 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못 받고 죽었어요. 나중에 지옥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 왜 안 전했어?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라고 했잖아. 무슨 말이에요?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 어떤 하나님의 이것이 권고나 옵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부담감, 이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올바른 태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전도에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전략들이 있어요. 전도지를 나누는 것도 있고요. 가능한 경우에는 좀 대화를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사형리, 전도 폭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좀 친분이 있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어떤 지인일 경우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드는 게 이제 대화 가운데에서 간증이라는 것은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는 게 간증이에요. 이게 카페에서도 되고요, 가정에서도 되고요, 아니면 직장에서도 되고요, 식사 중에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간증, 이게 저는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참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가 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구원하시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전도의 모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 부정한 것,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찬 상태로 전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되어야 하고요.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야 하고요. 할 말이 준비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내가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는 준비가 되어야 하고요. 또 전도할 때 세 가지 요소, 때를 따라 항상 쓰임받을 준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로 사람을 만남, 대화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해 갈 것. 요렇게. 요게 이제 패턴이죠. 하나의 순서인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도로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도록 구하고
또 좋은 만남, 그 또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는 내 입만 열어서 하지만 그 외의 부가적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면서 전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서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전도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전도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달란트가 없다. 전도는 달란트가 아니라 모두가 해야 되는 사명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진짜 전도를 참 못해요. 이게 진짜 노력을 해봤는데요. 저는 오히려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 이렇게 서는 거는 안 어렵거든요. 근데 전도는 참 정말 못해요, 제가. 입이 안 떨어져요. 그 사람 앞에 가면은 입이 안 떨어지고 막 어떻게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고, 이게 달란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내가 달란트가 없구나.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데 참 회개도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참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제가 목회자라 맨날 만나는 분들이 다 성도님들이잖아요. 오히려 더 전도의 기회가 없고 참 천국에 갔을 때 참 열매가 없겠다. 물론 이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새로 오신 새 가족들, 처음 믿은 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저의 사명이고 역할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 좀 참회와 회개의 시간으로 잠깐 제가 그냥 부끄러움을 고백했는데, 저보다 더 오히려 나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앞으로 열심히 전도를 할 건데, 저보다 더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오늘 나눈 이 제목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잘 준비되어져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요. 여기 소그룹 모임 나눔은 제가 올려드렸죠. 그 올려드린 거 참고하시면서 그 외에도 이제 전도에 관련된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더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민주 집사님이 조금 수련회 준비로 인해서 늦게 오셨는데, 뭐 강의는 다 못 들으셨지만 소모임 나눔은 뭐 충분히 가능하시니까요. 오늘 그러면은 몇 분이 오셨나요? 8분이 오셨는데요. 네 분 이렇게 좀 나눠져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목사님 죄송한데요. 네. 제가 지금 이동 중이에요. 어려우시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셋으로 나눠서 하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그쪽 반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셋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양육자반을 통하여서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또 동반자반을 이끌며 가르칠 터인데 전도의 원리를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전도를 솔선수범하여 먼저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소모임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며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